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회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최갑순 선교사님은 우리가 훈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페루에서 지난 9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해오고 계신데, 특별히 페루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의 재교육, 계속교육이라고도 하죠. Continuing Education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또 그들이 목회 사역을 현지에서 돕는 귀중한 선교사역, 신학교 교육사역을 해오고 계십니다. 한 3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페루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최갑순 선교사님이 오늘 오셔서 삶이 영적 전투이기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갑순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남가주 샬롬 교회를 통해서 저희 사역을 나누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쳐 주셨사오니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귀한 교제 시간을 통해서 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고 특별히 남가주 샬롬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사역 가운데 참여케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페루 신학교가 이제 5년 차를 막 접어들었습니다. 만 4년이 지나고 이 사이에 저희가 이제 3년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3년 과정 중에 1기와 2기가 두 기수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생 누계 52명을 배출했고 현재 재학생 80명을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 신학교는 어느 한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서 이 신학교를 꾸려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합력하여 선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남가주 샬롬교회가 정말 저희 신학교 출발과 더불어 함께 이 신학교 사역에 헌신해 주시고 그것을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어가 주셔서 저희가 소기의 그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중남미 사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가장 큰 것은 많은 교회가 중남미에는 서 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스페인 식민지를 통해서 천주교 국교를 삼은 나라가 너무도 많지만 그 가운데 정말 기독교로 개종되어지고 기독교 복음화로 기독교인으로 복음화되는 율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수반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설되어지고 개척되어지고 뜨거움은 있으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부흥의 물길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영적인 세계 지도를 두고 봐도 아프리카 모든 대륙별 그 부흥의 물길이 붙었다 꺼지는 그런 현상들을 초래하고 있었는데, 지금 남미는 부흥의 물길로 진입하기 위한 그 전초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의 부흥이 소망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준비 단계, 그리고 또 이 진행 단계에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페루 신학교는 그런 것의 준비, 그런 것에 대한 예비함, 그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자 페루 신학교가 개척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현현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80명의 신학생들이 정말 열심으로 배워가고 있고 또 열심으로 많은 강사님들이 참여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아직까지는 현지인 강사를 두지 않고 지금 미국 대부분 이 미국에 계신 그 한인 교회를 개척해서 또 개척할 뿐만 아니라 또 개척을 통해서 작든 크든 어떤 형식으로든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을 이루어내신 강사님들을 청빙해서 그 강의와 그 부흥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고자 가르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비디오 사진 영상 3분 좀 넘는 것을 우리 신학교 사역을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비디오를 동영상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3년 과정을 이제 마치게 되면 그 졸업생 중에서 앞으로 강의 자원으로, 강사 자원으로, 현지인 강사 자원으로 선발되어진 분들은 2년의 신학교 과정을 더 하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졸업한 이후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선발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어진 인원이 2년 과정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게 돼서 총 5년 과정이 끝나면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남미 신학교 중에서는 이제 지방 분교 신학교 사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페루의 특성은 많은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그 지역 교회, 또 아주 시골 교회, 그리고 오직 교회들을 자체 현지인들이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들에게 말씀의 부흥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지방 분교 사역을 정말 영감을 주셔서 올해 첫 단추로 4명의 강사 자원을 선발하고 이분들에게 이제 그 기존에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하신 강사님들의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가 전부 녹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 녹화를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서 강의안과 모든 강사 교환을 만들고 그 1인 한 과목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과목만 전문성을 띠게 거의 지금 현재 훈련은 앵무새와 동일하게 강사님을 그대로 본따서 그 강의 내용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하고 또 그것을 크리틱합니다. 그래서 지방 분교 신학교라는 특성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시골 학교의 아이들이 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못할 수 있는 환경, 뭐 교통이 불편하거나 자기 생업을 도저히 놓지 못하거나 이런 곳을 찾아가서 지방 분교 신학교를 열어서 2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선발된 현지 목사님 자원들이 직접 가서 오픈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또 도전을 받고 1년에 한 번씩은 수도 리마에 있는 저희 신학교 본교 신학교 강의에 참여해서 지금 여기 새벽부터 밤까지 하는 영성훈련을 동일하게 리마 신학생들하고 같이 경험하게 하고 참여케 해서 더 소속감과 동기를 유발시킨 후에 3년 마지막 졸업할 때는 전체 저희가 이제 그 한 번 매년 올 때마다 자기들이 과제로 한 강의 과목에 대해서 강의 노트를 만들고 이것에 대한 컨펌을 리마에 한번 나올 때마다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 확인받은 사항이 3년 동안 이상 없이 이수가 된 학생들은 동시에 리마 신학생과 동일한 자격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는 지금 잠깐 졸업사진을 보셨지만 가장 우리 페루 신학생들, 그 목사님들한테 기억에 남는 졸업식, 평생 보지도 못하던 그런 졸업식, 그리고 이 졸업장이 자기 평생에 사역하면서 가장 교회에 붙여놓을 만큼 대표적인 졸업장, 이것을 저희가 기획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희는 졸업할 때 그 3년의 수고를 우리가 메달로 그 수고를 표시해서 저희 아내가 그 메달을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목에 걸어줍니다. 그 메달을 걸면서 지금 저 사진 중에 한 남자 목사님의 눈물을 보셨을 텐데 정말 감격해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이런 감격과 사랑이 넘칠 때 그 열매가 오는 것을 저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짧게 전하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이 바로 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하나님 역사는 바로 그런 곳에서 시작된다. 오늘 말씀을 읽어 올리면서 제가 정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변화가 오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것이 달라지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은 관점이 차이가 납니다.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너무도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이상을 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 정말 아내를 잘 만나서 장가를 잘 가서 저 여인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여인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동기가 결국 예수 믿는 동기가 되고, 그것이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려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에 있는 세계관, 저에 있는 인생관, 저에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사건을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건 즉 내 삶에, 내 인생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오늘 내 삶을 사는데 내 태도가 나태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침체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영적 싸움, 영적 전투의 중심에 항상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교회에 한 발을 들여놓고 양발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주저될 때 우리는 그런 상황과 그런 경우를 너무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이 신학교를 끌고 가면서 몇 번을 신학교를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정말 충동적으로 일어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내가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나가는 이 주의 종의 자세가 정말 남한테 표현할 수 없는, 남한테 고백할 수 없는, 남하고 상의할 수 없는 그런 우겨쌈이 저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것이 세상의 판단으로 만약에 좋은 봉급을 받는 그런 자리, 그런 보험 월급의 그런 좋은 잡이어서 내가 선교사를 선택하고 그 선교사 일을 행하여 나간다 하면 위기가 찾아올 때 저는 반드시 그 문을 닫았을 겁니다. 수익의 구조에 맞지 않았을 때 학생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는데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 때 자발적인 고난의 길을 택한 그 삶의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살고 내 맘대로 교회 예배 참석하고 싶을 때 참석하고 나오랄 때 나오고 이거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거죠. 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방종이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억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이 옥죄어지고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하고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생기더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죄의 노예의 삶입니까? 원죄의 자이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가 그것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분명한 소망이 우리들 속에 있을 때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저에게 만약에 저 페루의 저 목사님들을 또 교회의 리더십들을 정말 가르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긴장감이다. 영적인 긴장감이라는 건 저들을 어떻게든 내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이런 걸 모든 총동원해서 저들을 내가 정말 기싸움에서 이기리라.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들을 아무리 판단해도 내 의견에 그렇게 동조하고 내 의견을 따라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좋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정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게 없고 정말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감으로도 너무 부족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그분의 완전함 속에서 그걸 고백했는데, 저는 완전함에 정말 조족지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꿇고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정말 뜨거워질 때 주님께 이것을 이루어지리라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거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거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나약한 저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정말 접근 또는 관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영적 흐름으로 담겨지게 되고 이런 영적 원리가 결국 우리 신학교를 끌어가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내 삶의 영적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아주 피터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은 사느나 죽느나 단 두 가지의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믿는 자들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영적 싸움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할 때 나는 지고 있다 생각하고 나는 이기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에게도 이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매일 새벽부터 시작돼서 잠자기 전까지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내 가까이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진행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지거나 이기거나 승자나 패자 둘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 지금 오늘 예배소서에 나오는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 지금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그냥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 뭐냐, 이 전쟁에 이기는 사람이 뭐냐, 주어진 삶이 모습이 뭐냐라는 것 퀘스천에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최종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힘들게 만드는 영적 그 공격의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바로 그것을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교회들 발을 담갔기 때문에 어중하게 가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관계성에서 문제가 됐을 때 공격의 화살을 짚히는 겁니다. 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방어는 영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사단의 방어입니다. 우린 사단에게 이용될 수 있는 통로를 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런 싸움을 누누이 해나갑니다. 처음에 이 페루 목회자들에게 새벽 기도를, 그것도 1시간을, 그것도 통성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서 이 신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부자이지 않습니다. 나도 늘 주머니가 가난합니다. 그런데 내가 집행하는 이 비용, 여러분을 먹이고 재우고 교육하는 모든 제 비용은 정말 피 같은 헌금입니다. 주님의 곳간을 털어서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1분이라도 늦으면 2번 이상 적발, 1분 이상 초과되는 사람이 적발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이 페루에 참석한 모든 우리 신학생들이 막 허허허허 막 웃어요. 쪼크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는 쪼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첫 주 소집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2명이 이 사안에 해당되는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2번째 발견되는 2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가서 보따리 써서 나가라.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신학교에 자격이 없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2를 쫓아보냈습니다. 쉬는 시간에 웅성웅성 말이 많아요. 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벌써. 그런데 지금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일을 작정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저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3분 전부터 온갖 복도가 우당탕탕탕 뛰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새벽 기도를 제가 1분 1초라도 늦는 것에 대한 체벌은 왜 하냐 하면 영적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정말 영혼들을 향하여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패자가 돼서 정말 사단의 통로를 열 것이냐, 주의 종이 사단의 통로를 더 빨리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주의 종이 되겠다는 자들에게 새벽에 깨어있는 영적인 이 깨어있는 시간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교제하면서 그래 얘기했어요. 처음 1기는 삐거덕 가고 불평불만도 좀 있었지만 2기를 입학시키고 1기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1년 동안 훈련이 되어졌어요. 2기는 제가 따로 교육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우당탕 퉁탕 뜁니다. 씻지 않고 쥐집 짚고 나오는 후보생들도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우리가 오늘 10절의 마지막 첫 구절에 들어갔을 때 앞에 모든 것을 바울이 종합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3절까지 우리가 어떤 죄인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사랑이 얼만큼, 그 능력이 얼만큼 크고 귀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4장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최전선에 나타나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쭉 언급합니다. 바로 영적 싸움에 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생들한테 교육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가서 성도에게 그것을 강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에 무릎 꿇어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강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 내가 리더로서 너네들은 새벽 기도하라고 내가 제대로 무릎 꿇지 않고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그런 영적 싸움에 이겨서 축복의 삶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뭐래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신학생들을 흔듭니다. 연속도 2회 결석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자격정지를 시킵니다.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나와서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격정지 인원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절반이 다시 재등록해서 하셨는데 이분들은 훨씬 열심히 합니다. 정말 자기가 1분 1초라도 늦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사모하고 내가 1분 1초라도 아까운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내 주위의 파장이 내 가족에게, 내 일터에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아니하고 영적 존재를 온전히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분별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아둔함이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분별력이 되어지고 정말 거기에 영광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세상 일도 능력껏 할 수 있는, 내게 있지 않은 지혜와 내게 있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승리 나팔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이를 이격시켜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거짓말하고 이간시키고 더러운 것들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교회 내 분열의 책책이 바로 우리 또 신학생들도 이것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좀 패를 갈라요. 왜냐하면 평신도 장로님 리더들도 있어요. 이분들도 신학교 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는 청년에 대한 이 목회자의 사명과 그들과 대하면서 뜨거움을 느끼고 이제 청년도 저희 신학생 퍼센트 중에 30%는 청년 비율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청년 리더십하고 내가 공부를 같이 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싫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 지휘 체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주의 자녀로서 주의 종값으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내 계급장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가 이거를 교육합니다. 뜨겁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흔들릴 때 언제든 저는 물리칩니다.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원만하지 못하고 부족한 종이 저 사람은 정말 큰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학교에 정말 간판 스타다. 잡고 있어야지, 데리고 있어야지, 내 네임밸류가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만약 하고 제가 신학교를 운영한다면 이 신학교에 학생들을 제가 흔들었을 때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얼음판에서 펑펑 뛰어서 금이 가는 걸 보고 사방 혼비백산에서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뛰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인하여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해서 경고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데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신학교 학생들을 제가 훈련하면서 그것을 답습할 수 있도록 놔두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핵책을 영적인 분별로 간파하고 예수님이 칭찬한 신앙 고백 속에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나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간파하고 베드로를 쿡 찔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도 많은 수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신학생들은 이 한국이나 미국의 목회자보다 더 험난한 환경을 가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내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아서 움직여야 돼요. 주일 교회를 섬기는 이런 뜨거움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 것이 다반사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80% 이상이 그 경우에 전임 사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중에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목사다 말도 못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존경받는 자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영적인 작업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 역시 얼마나 힘든 작업이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영적 싸움은 여기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도 그 제자에 대한 삶 얼마나 축복의 삶이겠어요? 얼마나 선택된 사람입니까?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그것도 120명을 모았습니까? 1200명을 모았습니까? 12000명을 모았습니까? 정말 이 손가락에 꼽는 사람들이 펴졌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간 자체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생각에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신학생도 이 생각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야 예수 팔아라라는 그 사단의 핵책이 그대로 팔게 된다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에 세뇌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제대로 설 수 없는 겁니까? 무엇을 우리는 심고 무엇을 우리는 가꾸는 겁니까? 말씀의 중심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말씀에 얼마나 그렇게 빠져 삽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영적인 피를 흘려가면서 출혈을 자초하고라도 그 말씀을 지켜냅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게 사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우리가 안 되니까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 꿇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아수라장판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매일같이 정말 목이 터져라 주님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어떤 상황을 도와도 신학생에서 이제 그 대상을 선발하고 그 대상을 도울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생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의 교회에서 자기들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들어와서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 교육관 건축한 거 못 보셨죠? 네, 제가 왔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장로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쭉 봤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이 교회의 성전이 너무도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만큼 여러분의 헌신이 분명히 거기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도 제가 그 남루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에게 뭐 무조건 이유 여하 막론하고 감동입니다. 어떻게든 저걸 고쳐요. 어떻게든 저거를 좀 더 좋은 환경의 건물로 라는 숙제에 늘 봉착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은 뜨거워서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눈물을 저절로 쏟게 만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나갈 때 그렇지 않아요. 이 건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헌신이 들어가는 건데 그 헌신 가운데 사단이 그냥 통로를 펑펑펑 엽니다. 자동문이 활짝활짝 열립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야, 저 사람이 목사인데 선교사를 능욕을 떠나서 완전히 정말 이걸 나를 뭘로 보지? 은행 창구에 있는 돈 세는 사람으로 보나? 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듭니다. 정말 심한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세상에 쓴뿌리가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중간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친다, 나태한다, 힘들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냐를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정말 헌신한다? 나는 정말 자랑한다? 여기에도 영적 필터링이 필요해요. 진짜 잘하고 있느냐고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건 나의 교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교만이 내려앉는 것은 나의 겸손을 채찍질할 때 나에게 온전한 영적 필터링이 되고 내가 정말 남한테 두드려 맞을 때 영적 교만이 내려앉고 영적 맷집이 강해질 때 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을 하는데 제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구 들여치는데 돈만 달라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그 돈이 어디서 나지? 정말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새벽 기도 때 무릎 꿇을 때 서러워요. 누구한테 그걸 고백하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주신데. 그러니까 내 영적 무장이 약해지면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벌써 싸움에 패배해가는 거죠. 좌절감이 오고 상실감이 오는데 사역의 피곤함이 자꾸 밀려옵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거기서 이기려면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봉독해 올린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놀라운 지혜의 능력을 갖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앉아야 될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리에 앉으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는다는 것을 의미는 내가 누구라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고 있습니까? 어떤 허물의 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본질상 분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자리가 어디에 있나? 우리는 생명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치 않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저는 매번 훈련할 때마다 이겁니다. 우리 또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암송시켜요. 그 주의 주제로 삼은 과목에 성경 요절을 제가 뽑습니다. 암송을 시킵니다. 월요일 날 한 3계절 외웠으면 그 다음날 누적 때 화요일 날은 6개, 9개. 이거 못 외우면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 혀로 하나님 말씀도 고백하지 못하면 그것도 외울 머리가 없으면 주의 종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머리도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한계는 IQ가 여기다. 중요하지 않아요, IQ는. 주 앞에서는 머리가 열려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말씀을 고백하겠다는데 그것을 못 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 신학생이 대표로 나왔어요. 자기 팀들이 나와서 다 암송을 하는데 그 중에 자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하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앞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 하는 대표 신학생이 외우지를 못해요. 버벅대요. 나머지 다 외우는데 뒤에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기 전에 불러냈습니다. 밥 먹지 말라 그랬어요. 굶으라고 그랬어요. 금식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금식도 할 수 없으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말씀을 못 외우냐? 네가 대표로 선정이 되었으면 당신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의 종이 나 머리 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예비하심 있으면 준비하라. 준비해야만 네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여기를 도대체 왜 왔냐? 네가 하나님의 곳간을 털러 왔냐? 도둑놈이냐? 하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서부터 사실 신학교를 안 옵니다. 근데 그에게 무슨 영이 들어갔냐? 그 주에 온 강사님한테 메일 주소를 어떻게 용하게 알아내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최갑순 선교사의 독선과 아집과 이 모렴치는 이로 극에 달아 있다. 이것을 강사님이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 온갖 이 얘기를 쭉 써서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한 사항이 왔으니 최 선교사님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라는 게 수가 올 수도 있고, 미국 문화는 수가 엄청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페루 문화도 위험할 수 있고. 근데 저는 목사님한테 답을 바로 보냈어요. 저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80명 중에 한 명을 세울 수 있으면 저는 한 명을 택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교만하다고 받아들여 주지 마시고 제 훈육의 방침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실행을 할 겁니다.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저희 신학교에서 배척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신학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학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으로 무장돼서 싸움에 나갔을 때 나에게 칼이 없다고 피하는 그런 용기 없는 자를 구하지 않습니다. 칼에 맞아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덤비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런 주의 종을 저는 길러내고 싶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의 결속력은 더 강해졌어요. 저는 앞뒤 막힌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영적 전쟁에 나갔을 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워킹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존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앉는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행함이 있어야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함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긴 뭘 받았습니까? 자녀가 아닌 겁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 물으니까 오케이, C.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다 아멘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행함이 있냐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함에 방종은 되어지지 않았냐입니다. 자유함 때문에 교만하지는 않았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그 곳간을 털라는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갑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못할 게 뭐 있고 하나님의 종이 발을 핥으라면 핥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신 받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워킹이라는 행함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독선적이고 약간 아집적인 것이 제 세상의 판단에 있을 때 이것을 또 잘 저도 필터링 해야 됩니다. 이 독선과 아집이 잘났다고 교만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단이 통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체갑순 뭐가 문제야? 사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나가 떨어집니다. 실제 그런 큰 사고가 저에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작년에. 큰 일을 획책하고 큰 일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도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내 기도의 응답인데 그 응답은 그렇게 쉽사리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응답받아서 뜨거우고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이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역으로 동역자가 그럼 성령님께서 막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역자는 없어요. 손가락질하고 모함과 하지 않은 얘기와 온갖 이간으로 얼룩줍니다. 거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영적 싸움은 이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가 살아야 된다고 강하게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살려달라고 할 때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살려달라 하지 않고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서서 사단에게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대적할 때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 1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 얘기하냐면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자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말씀입니다. 자기를 향해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했어요. 채갑순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독설과 모함을 하는 조력자 정말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에요. 헌신한 분이에요. 우리 페루 신학교 선교에 정말 한 획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수천의 획이 있다면 그 중에 한 획입니다. 저에게는 아린 획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감사한 획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돌변하니까 나에 대한 칭찬이 나에 대한 모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저는 그때 마르틴 루터의 곤고한 삶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간 그 마르틴 루터가 엄청나게 곤고한 삶이 있었을 때 그렇게 저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옵니다. 상복을 입고 오니까 마르틴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왜 그렇게 우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분명히 틀림없다고.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고 왔냐고. 마르틴 루터 얘기하기를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지은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할 사람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자기 내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주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움에 의지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 현실과 동떨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학생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라고 또 미친 듯이 응답을 구하라고 그것만이 해결이다. 머리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걸 열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야죠. 주의 종이 무릎으로 나가고 크리스찬이 무릎으로 나가고 이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다 그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했어요. 아멘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족의 관계성, 우리 일터의 관계성, 우리 사업의 관계성, 우리 교회의 관계성이 싹 트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페루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주신 그 헌신이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도 더 좋은 열매로 여러분들한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페루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페루 신학교, 분교 신학교의 현지인 목회자 강사 자원을 제가 5+5 비전으로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25명이 선발될 때까지 그 목표점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된 25명이 그들이 지역마다 돌면서 외국인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구석까지 오직까지 그리고 미전도 종족까지 밀고 나가는 그 열정에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명이 월 100불의 그 강사 자원을 지원합니다. 선발된 사람을 지금 4명 선발됐는데 이 분들에게 이제 지방을 달리면 차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월 100불을 우리가 소정의 경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오시고 페루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추수꾼, 복음의 일꾼, 복음의 영적 군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감동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움직여 주시면 저희 페루에 큰 열매를 맺고 복음의 큰 수확을 거두는 그런 일에 동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 부족한 종이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가주 샬롬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말 지속적으로 페루 신학교를 향하여 그 사랑과 헌신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사온데, 정말 남가주 샬롬교회 더욱더 영적인 품위함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과 노력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더욱더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